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라서 오늘의 예배가 녹화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여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랄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야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니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부터 이 느헤미야 11장 말씀이 시작됐죠. 이제 11장은 저희가 그동안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그들이 이제 그 언약된 갱신으로 그 종교 개혁, 그들의 삶의 개혁이 일어난 이 말씀이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이주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11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주일 본문이었던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만 지금 이 11장의 이제 맥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10장까지는 그 어떤 그들의 언약의 갱신과 그 개혁에 관한 내용이었다가 11장부터 그 예루살렘 성읍에 이주한 내용이라서 그 앞의 내용까지 함께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11장 말씀은 사실 느헤미야 7장 말씀에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느헤미야 7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성벽 재건은 완성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읍에 정작 성벽 그 안쪽에 거주할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주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사람들의 가계와 이제 수요를 기록한 게 이제 7장의 내용이죠. 이제 그리고 나면서 이제 바로 11장 말씀. 그래서 이제 7장에서 그 성벽에 사람이 없었고 그들의 이러한 수요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11장 말씀. 그래서 제비를 뽑았고 그 이주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사실 문맥상 맞잖아요. 우리가 7장 4절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음이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성읍이 어땠냐면 그 성읍은 광대한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성읍에 반드시 사람들의 이주가 필요했는데 그 현재 이주할 수 있는 대상들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서 1차 포로 귀한 자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읍에 이주할 대상자 그들의 가문들의 명단을 쭉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1장 그 가문의 명단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이주했다라고 이제 명단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7장에서 이제 오늘 딱 11장이 딱 붙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8장부터 이스라엘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 후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고 삶이 변화되는 장면이 8장에서 10장까지 마치 삽입 구절처럼 들어가 있고 다시 11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이제 성경의 배치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읍 이주 사건이 어떤 정치적이나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 회복된 신앙의 결단이고 말씀의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기록하고자 해서 그 사이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자, 이스라엘 성읍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뽑아서 이주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됐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고 새로운 언약이 갱신됐고 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성읍은 어떤 땅이었냐면 가장 황폐한 땅이었어요. 바벨론이 그 다른 성읍도 물론 이제 막 쳐들어와서 했지만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가 됐다고 예루살렘 성읍이. 그래서 유령 도시 같이 폐허가 되었던 거예요. 따라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더니 다시 그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살래요. 그럼 당장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이미 거기서 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어떤 이들은 직장을 옮겨야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꾸던 밭이나 농사를 포기해야 되고요. 어떤 이들은 기껏 파놓았던 우물을 포기해야 된다고요. 즉 자신의 삶의 터전을 놓고 와야 되는데 게다가 이전할 곳이 어떤 곳이냐면 완전히 폐허가 된 곳. 4절에 뭐래요? 집도 없었대. 집도 아직. 거주할 집도 짓지 않았던. 지금 그런 곳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전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어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상하수 시설도 없는 그 오지에 집도 없어. 텐트 치고 살아야 돼. 거기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도시에서 살던 직장도 그만두고 애들 학교도 다 옮기고 이러면서 지금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누가 쉽게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뭐 그럼 거기까지는 일단 어찌저찌 감당해 본다 칩시다. 우리가 집도 없고 그냥 텐트 치고 그 오지에서 살기 위해서 직장 다 그만두고 애들 학교도 다 옮기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여기 갔다 칩시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지만 어찌저찌 감당했다 치면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은 아직 분쟁 지역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와서 다시 성벽을 쌓고 그런 행위가 그 인근 주변 나라 국가들에겐 위협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사마리아 주민들이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회복되는 건 위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퍽하면 쳐들어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벽돌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들이 그렇게 계속되는 위협과 외부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 성벽 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한적한 시골에 불편함만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 감수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대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지 이 그 목숨의 위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나한 몸이야 뭐 어찌저찌 믿음의 결단도 갈 수 있다 치더라도 이 불편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땅을 위해서 생업의 모든 터전도 버리고 게다가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불편한 땅이 아니라 위협의 땅이었다고요. 여기 괜히 왔다가 내 자식들이나 또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나 그 적들에게 희생당하면 어떡해요? 이러한 어떤 어마어마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이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먼저 그것을 뭐 제비를 뽑고 막 가고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옮기고 어떤 이런 행정적 조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기초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였다. 그것이 된 후에 이들이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땅으로 옮겨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갈 수 없는 곳, 가기 두려운 곳,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기 힘든 일, 나는 절대로 못할 것만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지 하며 염려하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조치해야 되나 라는 방법을 생각하는 일도 우선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8장과 10장을 요약하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고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 모든 걸 그냥 축약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무너진 관계, 이미 왜곡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 먼저라고요. 저희가 이제 9월이 되면서 저희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또 제가 사역하는 PK들도 그렇고 이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9월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담처럼 이직의 시즌이라고 지금 이 9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간다는 건, 이직한다는 건 늘 어떤 설렘과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나?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과 섞여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새로운 곳에 가서 일하는 그 일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잘 지낼까 스스로 방법을 찾고 훈련하고 뭐 적응할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먼저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로 부르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직장을 앞두고 어떤 우리의 스킬을 연마하고 거기과 새로운 사람과 그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성격을 고치고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일과 사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하는 것.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이것부터.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할 일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게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고통의 길, 고생의 길, 위협과 위험의 길이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 고생의 길, 고통의 길, 위협과 위험의 길, 이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던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죠, 광야. 네, 광야는 고통과 고생과 위협과 위험의 길, 광야였어요. 오늘 그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 광야로 이주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하면 뭐가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광야에 대한 아주 큰 근본적인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광야를 늘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면 더럽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거지 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곳 정도로 광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피할 수 없다면 또 그 나름 광야도 의미가 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광야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게 된다면 주님 손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러한 것 정도로 광야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 9장에서 이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곳이 광야였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미 그 9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돌보셨고 심지어 그 옷과 발까지 보호하셨던 곳. 이게 광야라고요. 지금 이걸 심플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던 곳이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보다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광야보다 우리에게 평화로운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광야만 생각하면 늘 두려워 떠는 곳, 그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 그래서 가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면 어쩌나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곳. 여러분, 그런데 뭘 어떻게 해요? 광야로 우리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곳.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는 곳이 광야라고요. 그러면 그 어떠한 성읍보다 우리에겐 광야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요. 어떠한 비옥한 옥토보다 광야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곳. 이걸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뭐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그곳으로 부르신 곳이 광야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딘지 집중해. 어디 광야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어디예요? 어디로 불렀는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집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황폐한 땅 예루살렘, 위협과 위험의 땅 예루살렘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광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주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 내 삶이 황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이 광야 같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된다면 주께서 계신 그곳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께서 그곳에 계시면 광야가 내게 가장 안전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주일 본문이었죠. 우리 11장 1절.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이주 정책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을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 폐허가 되고 위험이 있는 땅 예루살렘에 그들이 당연히 먼저 거주했다.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 위협의 자리, 아무도 가지 않을 그 자리에 자신들이 기꺼이 먼저 가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이곳에 함께 하자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여야 한다고요. 근데 영광의 자리, 칭찬받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 막 그냥 길을 쓰고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꾸역꾸역 앉아 있으면서 책임지는 자리, 욕먹는 자리, 불편하고 위험한 자리는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그냥 길을 쓰면서 말로는 막 여러분 막 저곳이 괜찮습니다. 저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지도자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실 이런 정치 지도자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기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1가구 1주택을 막 부르짖질 않나. 자기 아들 딸들은 다 외국 유학 보내면서 한국 교육이 뭐 전 세계 인류라고 뭐 말하는 교육부 뭐 어떤 사람들을 보질 않나. 얼마나 이런 우리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보았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라고요. 막 돈 있고 능력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제일 어려운 자리, 위협의 자리, 누구보다 삶으로 그들 앞에 가서 인도하는 사람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가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진짜 지도자들이다 라고 이제 오늘 본문 아니고 어저께 본문이었던 11장 1절에 먼저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볼게요. 자,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0절.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제사장 중에는 하면서 지도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비 뽑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뿐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 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는 제사장 가문과 레위 가문을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들 중에 예루살렘 성읍에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자들이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맨 처음에 1절에 나왔던 백성들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에게 제사장은 사실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 역시 자신들이 먼저 그 자리에 나아갔고 먼저 그 자리에 나아간 이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치 지도자들만 가장 그 삶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협이지 않는 자리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 역시 영적 지도자들이야말로 더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너무 쉽게 말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말로 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회사 생활은 이래야 된다, 직장 생활은 이래야 된다, 뭐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정작 자신은 회식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거나 회식 자리 자체를 빠진다는 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내가 회사에서 어떠한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본인은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말로 그냥 얼마나 쉽게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짜증나게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뭐 전도를 할 줄 아네 모르네, 무슨 자식을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본 경험도 없으면서 알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 전도해보고서 뭐 너무 자기는 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살면서 얼마나 쉽게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은 말하지 못한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마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그 유치하고 믿음 없는 그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해버려서는 안 되죠. 목사는 말로 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본인이 저렇게 말로 그냥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 무슨 말로 일을 해요. 말로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 자, 뭐 삼도라, 뭐 마당 좀 쓸어라. 주인이에요, 주인. 이건 종이 아니에요. 예? 주인만 말로 일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말하면 그것을 듣고 몸으로 먼저 뛰어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말로 일을 해. 그게 어떻게 종이에요? 종은 섬기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홈페이지엔 이렇게 써 있어요. 섬기는 이들. 제일 먼저 위에 담임 목사, 뭐 그 다음에 뭐 수석 목사. 막 섬기는 이들이래, 타이틀은. 떡하니 섬기는 이들이라고 써놓고서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말로 일하는 이들, 높임을 받는 이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영광 받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 돈이 되는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인기를 얻는 자리, 이런 자리만 그냥 귀신같이 찾아서 다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손은 진짜 많이 가지만 뭐 효율은 별로 없는 자리, 죽어도 다른 사람은 다 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종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사장 같은 삶은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뿐 아니라 먼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고생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다들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그 자리를 한직이라고 말하거나 유배지라고 말하거나 좌천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 비효율적인 자리,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자리, 망한 자리, 실패 자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아까 1절 봤잖아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오늘 11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뭐래요? 어디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래요. 한직 예루살렘, 좌천된 곳 예루살렘, 개고생이 뻔한 곳 예루살렘, 위험이 가득한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폐허가 된 성, 고생길이 훤한 성, 늘 공격받고 쳐들어올 위험이 있는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 거룩한 성을 향해 먼저 솔선수범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비단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만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읍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위협의 곳, 위협의 땅, 또 너무 고통스러운 땅,
또 어려운 땅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그럼 가는 거예요. 예. 그 낮은 자리, 고생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다들 하기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 그곳이 거룩한 땅, 부르신 땅이라면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거룩한 성은 어떤 곳이었냐? 이제 11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지만 처음에 이제 제사장들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라고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포지션이 다 달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 중에 심지어 거룩한 용사도 있었대. 싸우는 자들. 또 감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명단 나오죠. 레위인들도 다 같은 레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전 안쪽에서 일하는 사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기도할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뭐 성전 문지기, 뭐 성가대로 찬양하는 사람, 정말 수많은 다른 직책의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거룩한 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된 인간들은 늘 모이면 뭐 하냐면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냐, 누가 더 중요한 자리냐, 누가 더 한직이냐, 늘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나누고 그냥 길을 쓰고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성에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냥 똑같이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이 거룩한 성에 필요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그들 앞에서 어떤 은사가 높냐, 어떤 사람들은 너 높은 사람이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다 눈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몸이 눈이면 눈이 수천 개로 가득 덮인 몸, 얼마나 끔찍한 괴물입니까? 한 공동체 안에 어떻게 다 같은 눈, 다 같은 다 중요한 자리, 다 이거 하겠다고 싸우면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공동체가 되겠냐고요. 사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저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끔찍한데,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왜 나같지 않냐고, 너는 왜 나같이 일하지 않냐고, 너는 왜 나 같은 포지션이 아니냐고 손가락질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으로 가득한 가정, 여러분 나 같은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어떨 것 같아요?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나는 나 같은 사람 하나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끔찍한데 우리 가정이 나 같은 자식, 나 같은 아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나 같은 사람 하나만 있는 교회도 사실 쉽지 않은데 나 같은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교회입니까? 그걸 상상하면 그렇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너는 왜 나 같지 않냐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나랑 다른 것들을 잘 해내고 나랑 다른 포지션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을 이루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거룩한 성은 서로 인정하고 내게 맡은 바 그곳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거룩한 성의 일부분이 오늘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폐허가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곳.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각각의 다른 모양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거룩한 성. 오늘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그 위협과 위험이 있는 땅, 거룩하고 정말 불편하고 위협이 가득한 그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땅은 더 이상 위협의 땅이 아니라 제게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 땅은 황폐하고 모자란 땅이 아니라 제게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내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를 믿기에 그 자리로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또 그 자리는 누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누군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자리라면 주님, 내가 기꺼이 그 자리로 먼저 나아가서 인정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